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주세요. 주의 날은 구별되고 복된 날입니다. 복 주시마 약속하신 날입니다. 이 약속 믿으시고 5분 이상씩 하늘 복 받으세요 하고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하늘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늘 축복이 복된 주일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는 우리 영상에서 광고했듯이 우리 알파 구역장님들 또한 우리 알파 구역원들 너무너무 복되고 귀하게 잘 이렇게 생활하고 계시는데 한번 헌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새 가족들이 든든한 이런 보호막으로 잘 정착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구역장님들 잘 섬기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우리 헌신 예배로 참석하겠는데요. 우리 많이 참석해 주시고 오늘 또 그래도 참석 못하신 분들 계시니까 우리 알파 구역장님들 또 알파 구역원들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사역 잘 해 주십사 하고 격려의 박수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감사를 드립니다. 영적 마귀 사탄은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서 안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는 또 잘 속아 넘어갑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자꾸만 마귀 사탄은 우리가 높아지고 또한 올라가면 안전하고 성공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항상 높아지려고 하고 또한 올라가려고 합니다. 자꾸만 쌓으려고 합니다. 직장에서는 스펙과 경력을 쌓으려고 하고 재테크로 자산을 쌓으려고 하고 아파트의 층수와 평수를 높이고 늘리는데 한평생을 다 바치곤 합니다. 뭐 그래 본들 크게 행복해지지도 않는데 우리는 뭔가가 있지 않겠나라고 속아 넘어간 채 계속해서 그런 시도를 합니다. 참 여러분 좀 신기하지 않습니까? 수천 년 전에 사용했던 그 사단 마귀의 그 거짓과 기만이 지금 21세기 현대에도 그대로 먹혀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우리는 다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나는 없어요 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그것을 인정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끊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참 진리로 그 거짓말을 이겨낼 수 있을까? 우리 복음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창세기 11장은 노아 홍수 심판 이후 신할 평지에 그들이 세웠던 바벨탑과 바벨의 도시를 건설하려고 했던 시도의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기만과 거대한 속임은 바로 하나님께서 진노하심으로 다 흩어짐을 면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 정말 진정 쌓는 인생인가 아니면 심는 인생인가 한번 살펴보면서 정말 심어야 될 것을 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바벨탑이 요한계시록에 가보시면 바벨의 도시로 변하고 새 예루살렘이 도래하기 전에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벨탑과 바벨 도시가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바벨의 도시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나라
새로운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러한 하나님의 도성, 하나님의 백성, 또한 쌓는 인생이 아닌 심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이 바벨탑이 주는 영적 교훈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함께 4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 창세기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들의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4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뭐 건물 짓는 것이 왜 나쁘겠습니까? 그 목적이 자기의 이름을 내고자 하는 겁니다. 바벨탑은 프랑스에 있는 에펠탑이나 서울에 있는 남산타워 정도가 아닙니다. 그 탑의 성격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배제한 집단적 자기 증명의 욕망의 산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당시 건축 기술은 대단했습니다. 건축은 거기에 수학, 물리, 화학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는 엄청난 기술의 총단 합입니다.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할 정도로 뛰어난 실력을 이미 창세기의 인간은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교만해졌고 스스로 이 탑을 신과 만날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문이다, 신의 문이다 라고 해서 이걸 어떻게 불렀느냐, 바빌루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바빌루 이렇게 불렀습니다. 여기서 나온 말이 바벨론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바벨탑은 굉장히 심각한 집단적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아담의 타락은 개인적 타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인류가 집단적이고 공동체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스스로 자신들이 역사와 삶의 주인이 되겠다고 했던 조직적 또한 교만의 대명사, 바로 그것이 바벨탑의 성격입니다. 지혜와 기술을 주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인간의 명성과 자신들의 교만과 자신들의 능력을 올려놓을 때, 여러분, 이것은 또 다른 차원의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바벨탑은 우상 숭배 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상 숭배 탑을 또한 깨뜨리시고 또한 흩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음을 이해할 때 오해를 좀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이해할 때 흔히들 윤리적인 문제, 살인, 간음, 강간,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죄들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성격은 이것보다 훨씬 더 근원적이고 큰 죄를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이러한 살인, 간음, 강도, 강간은 굉장히 잘못된 죄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한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했다면 아직 여러분들은 완전한 복음의 이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윤리보다 더 우선되고 윤리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영적 질서요, 하나님과 영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뭔가를 시도하는 어떤 착한 행위도 사실은 복음에 어긋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세상 문명을 연구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한 학자입니다. 그는 이러한 인간의 어리석은 욕망을 균형의 법칙으로 설명합니다. 너무 작은 배에 너무 큰 돛을 달거나 너무 작은 영혼에 너무 큰 권력을 주어지게 되면 그 배는 곧 파산하게 된다. 완전히 전복할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최고치, 기대치를 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최적치를 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만 큰 것, 최고를 1등이 되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거기에는 참된 행복이 없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할 수 있는 최적치를 하나님께 구하고 내가 그것에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사용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별로 기도도 안 했는데 막
자녀들이 너무 잘 되고 내가 별로 이렇게 애도 안 썼는데 막 사업이 잘 되고 막 이럴 때 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위험한 순간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오히려 때로 눈물 흘리고 일이 안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는 순간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능력의 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의 성격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복음은 굉장히 역설적이고 또한 반전의 묘미가 있습니다. 역설이고 반전일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일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된 자, 나중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높아지려는 자, 낮추십니다. 낮아지려는 자,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나의 약함을 경험하는 자,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역설이 복음의 성격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는 그것이 아니라 이 역설적 복음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이름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가장 크신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심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을 심으면요, 이거는 뿌리가 내리고 좀 자라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고 그거 가지고 뭘 하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가장 안정적이고 가장 위대한 열매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높이려고 하고 쌓으려고 하고 올릴 때 그냥 그 인생의 벽돌을 하나님께서 한 방에 무너뜨리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까? 느리게 보이지만 조금씩 단 번져나가는 누룩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십시오. 그러면 나를 하나님께서 무시하시고 또한 내팽개칠 것 같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생명나무를 심고 하나님의 이름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된다고 여러분 그렇게 기뻐하지 마세요. 그러나 너무 또 안 된다고 슬퍼하지 마세요. 역설의 복음이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그곳에서 역사하셔서 내가 비난돼 있든지 부한돼 있든지 내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생명을 심는 복된 인생, 복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이 바빌론 탑의 영적 교훈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심은 것이고 위태로운 결속이 아닌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야 합니다. 우리 4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하였더니, 이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이 두 번째 내면적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라는 것입니다. 단결하자 뭐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온천교회가 행복축제를 앞두고 우리 같이 모여서 기도합시다, 함께 전도합시다, 예배합시다, 이런 구호적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배제한 채 자신의 힘만으로 안전을 확보하고, 야, 믿을 사람 없어, 하나님을 뭐 때문에 믿어, 믿을 사람은 나이고 너뿐밖에 없어, 우리가 연합해야 돼 라고 하는 거짓된 안전의 구호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이것은 인간의 불안 때문에 시작된 것입니다. 인간은 알고 있습니다. 자기 개체성의 연약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 내가 한 존재로 있다는 것이 얼마나 약한 것인가 하는 것을 그들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개체성과 너의 개체성을 합쳐서 뭔가 연대의식을 만들 때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 없이도 우리는 더 잘 살 수 있고 이 땅에 유토피아를 구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시도,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인간의 깊은 불안과 아픔을 감추기 위한 위장된 보호막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보통의 경우도 이렇게 우리가 쭉 보면 자신의 개체적 역량이 약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개체적 역량이 약함에도 불구하고 또 높아지고 많아지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무리를 만들고 세력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당을 만들고, 그래서 뭔가 자신의 어떤 그룹을 만들어서 그렇게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왕따시키면서 세력을 형성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자기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더 높아지고 또한 나아지려고 할 때 그들은 그 개체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또한 사람들을 또한 부추기고 함께해서 당과 파당을 만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안에는 결코 평안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그 안에서 갈등과 또한 인간의 세력 다툼을 통해서는 그 어떤 사람도 기쁨이 없고 거기에 배신과 아픔이 또한 공존하고 있음을 그들은 곧 느끼면서 슬퍼하게 됩니다.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좀 이 사회적으로 조금 더 낫다고 하는 병원, 학교, 심지어 교회, 교단, 여러분 이 산에 정치가 없는 곳이 없어요. 다 바벨론의 특성들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거기는 평안이 없습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거기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또한 그들을 모은다고 결코 거기에 승리가 있지 않습니다. 오직 믿음 안에서 더욱더 담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가 있는 곳에 참된 승리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참된 평안은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내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씨앗을 뿌리듯 흩어지는 하늘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것을 복음으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장 1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그 헤롯 성전이 얼마나 크고 대단한 성전인데 왜 멀쩡한 성전을 우리 주님은 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에는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파벌과 또한 그 개체성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세력들의 욕망이 가득 찬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곳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무너져야 했습니다. 그것은 헐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무나도 연약해 보이는 한 개체성,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어느 누구도 그를 바라보지 않았던 바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의 몸과 그의 피와 모든 살을 다 찢기면서 흩어지고 나누어졌을 때 그것을 믿는 무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생명을 모으시고 하늘 능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요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바벨이 살기 위해서 모여서 쌓는 교만의 증표라면 십자가는 남을 살리기 위해 기꺼이 자신을 허물고 흩어지는 겸손의 증표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벨의 정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벨의 정신이 판을 치는 공동체의 무리 안에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붙드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누는 삶, 흩어주는 삶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미미해 보이고 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사람들이 알아주겠나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 속에 참된 행복과 참된 능력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하나님의 평안을 구하는 복된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담 그랜트 Give and Take라는 책을 이렇게 소개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참 그 책에 정말 제가 많은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누고 베푼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행복한 사람들이 일도 더 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 어디 모임에 리더시라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 부하 직원들, 여러분들 모이는 사람들을 자꾸만 야단치고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더 세워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하면 일을 더 잘한다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평균적으로도 이 행복한 사람들이
물질도 더 많이 벌고 더 높은 실적을 쌓는다는 것을 그는 통계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아담 그랜트는 그냥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따른 근거를 딴 실험으로 조사로 해가지고 분명하게 나타내 보인다는 겁니다. 조직 심리학적으로 또한 현상학적으로 그가 쭉 연구한 것들을 보았을 때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것입니다. 가지려고 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베풀고 나눈 자들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것을 나눔과 베품의 따뜻한 빛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건강 가운데 면역력이 증대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 의사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면역력을 높이는 제일 좋은 방법은 약을 먹는 방법도 있지만 따뜻한 햇살이 비칠 때 여러분 그 따뜻한 햇살을 맞으면서 함께 걷는 것입니다. 4월의 따뜻한 햇살, 5월의 복된 부산의 햇살을 여러분들 함께 손잡고 따뜻한 데서 이렇게 햇살을 맞으면서 전도도 하고 또 같이 이야기도 하고 함께 교제할 때 여러분들의 육의 면역력이 확실하게 증대될 줄 믿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영적인 면역력도 내가 베풀고 나누면서 느끼는 행복 속에서 이 따뜻한 빛이 자꾸만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원봉사하시는 65세 성인들이 8년 동안 우울증에 한 번도 걸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안 하시네 우리 어르신들. 내가 65세면 이제 그동안 했는데 내가 대우받아야지 뭘 또 봉사를 하라고 그러느냐. 여러분 아니라는 겁니다. 조금 육신적으로는 피곤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울증이 사라지고 굉장히 기쁘다는 겁니다. 또 육신이 좀 피곤하면 밤에 어찌합니까? 잘 주무시게 될 줄 믿습니다. 예. 이게 뭐 피곤 안 하니까 자꾸만 눈이 말똥말똥한데 섬기고 나누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예배드리고 이렇게 내가 대우받으려고 가지 않고 자꾸만 섬기고 기쁘면서 봉사할 때 건강에 훨씬 좋고 영적으로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데이터화 시켰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들 중에 건강이 좀 안 좋으신 분도 있고 또 옆에 도움을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여러 가지 환경 조건은 다 차치하고라도 결국에는 그분들이 더 행복하고 우울증도 없고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베풀고 나누고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겁니다. 이런 분들이 오래도 살고 더 장수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딸들 또한 며느리가 이제 애 좀 낳고 이렇게 눈을 잘 보면서 좀 안 도와주시나 할 때 기쁨으로 찾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손자 손녀들 다 좀 키워주고 도와주고 아이고 키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여러분 조금 피곤할지 모르지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돕고 맺힌기도 해주고 축복해 줄 때 우리의 영적 면역력과 건강이 더욱더 좋아지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물론 손자 손녀들 볼 때 딸하고 사이들한테 꼭 돈은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너무 공짜로 하면 이 딸과 며느리들이 잘 몰라요. 예. 사이들도 잘 모르고 당연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분명히 이렇게 돈은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오래 할 수 있고 받아서 손자 손녀들한테 잘해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 십자가의 정신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가 자꾸만 위태로운 결속을 자꾸만 쌓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담대한 개체성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내 연약한 가운데도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더 섬기고 나눌 때 우리는 마침내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된 당에 소속되지 마시고 헛된 당파적 딴 마음에 여러분 에너지를 쏟지 마시고 항상 하늘부터는 평안 가운데 행복을 누리시면서 우리 주님을 섬기며 복된 생명을 심는 귀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오늘 이 바벨탑이 주는 영적 교훈은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심어야 되고 두 번째는 위태로운 결속을 쌓지 말고 하나님의 평안을 심어야 되고 세 번째는 헛된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를 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내려가서 우리 8절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여러분, 이 바벨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 없고 오직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공로만으로도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하늘에 닿을 수 있다는 아주 왜곡된 종교적 목적을 가진 거대한 욕망의 탑이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스스로 고안해낸 그 어떤 인위적 사닥다리, 인위적 조형물, 그것은 거짓 숭배의 상징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여러 축복합니다. 인간이 아무리 높고 화려한 것들을 쌓았다 할지라도 그 부패한 인간의 행위로 만든 그 공로로 만든 그 어떤 시도도 하나님의 온전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전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기 전에 먼저 단 허물어야 하고 먼저 사라지게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바벨의 마음입니다. 우리 다 함께 계시록 14장 8절, 우리 21장에 나타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기 전 먼저 무너져야 될 것들이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서 나오는데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바벨론의 명령대로 하면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먹고 있는 것인데 전혀 모른 채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도래하실 때 먼저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얼마나 그냥 한 방에 훅 날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축복. 여러분, 그거 없으면 영원한 하나님을 임재하의 체험으로 나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의 탁월한 강해 설교자 찰스 스윈돌은 이 본문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얻기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거나 또한 무언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우리의 시도는 그것이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노력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하나님이 모독당하실 때는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는다. 전국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물어봐도 나를 좀 보십시오. 내가 세상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착하고 아주 멋있고 아주 윤리적으로 잘 살아서 나의 철저한 노력을 조금 더해서 천국에 왔습니다 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쌓으려고 하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그 어떤 시도에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설교할 분량이 많아서 그림 메시지를 몇 장 만들었었는데 성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고 꼭 좀 해달라고 말씀하셔서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정리하시면서 읽으시면 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쌓는 인생, 심는 인생. 바벨탑의 교만을 허물고 십자가의 생명을 심으십시오. 자기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을 심으십시오. 스스로를 증명하려는 교만의 벽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중심에 두십시오. 위태로운 결속 대신 하나님의 평안을 심으십시오. 내 힘으로 안전을 쌓으려는 집착을 버리고 나눔과 배품을 통해 참된 샬롬을 심으십시오. 헛된 공로가 아닌 오직 은혜를 심으십시오. 인간의 행위로 하늘에 닿으려는 시도를 멈추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붙드십시오. 아멘. 제일도 목사님의 다일 공동체가 무료 병원을 건립할 때였습니다. 교통사고로 남편과 사별한 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는 부인이 남편의 교통사고 보상금 전액을 헌금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목사님, 제 남편의 목숨값을 그저 제 하나 먹고 사는데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굶주리고 아픈 이들의 치료비로 쓰여서 누군가의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면 비로소 제 남편의 죽음도 값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요 생명을 심는 자의 모습입니다. 내 안에 바벨탑이 있습니다. 내 안에 지금 힘들게 쌓으려고 하는 바벨의 벽돌을 여러분 허무십시오. 그것을 쌓고 있는 한 결코 평안과 기쁨은 오지 않습니다. 내가 왜 불안해하는가? 왜 아파하는가? 과도하게 집착하며 꽉 쥐고 붙들고 있는 그러한 세상의 인정욕구, 또한 물질에 대한 욕심, 또한 자녀들에 대한 과도한 기대감, 여러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너무 높아지면요 하나님께서 부서뜨려 버리십니다.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심으십시오. 사랑을 심으십시오. 미미해 보이고 야 이런 거 한다고 알아주나, 야 이런 거 한다고 표가 나나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마태복음 13장을 같이 묵상하면서 배웠던 누룩의 시선을 가지십시오.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고 별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마침내 자라서 놀라운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생명나무처럼 여러분 오늘도 그렇게 우리가 사랑을 심고 믿음을 심고 은혜를 심을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쌓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를 비로소 열어주시는 열매와 함께 기쁨이 충만할 때 우리는 풍성한 생명을 나누는 은혜의 숲에 가게 될 것입니다. 그 복된 공기와 그 복된 산소를 마음껏 누리시는 귀한 성도, 귀한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뭘 쌓고 있는가? 여러분 벽돌 한 장 한 장을 쌓을 때 내가 성실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성실은 반드시 배반합니다. 성실치 않은 사람들이 더 잘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넘어집니다. 여러분 겸손히 하나님의 것을 심으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거두게 하시고 참된 열매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열매는 마귀 사탄이 빼앗을 수 없고 또한 좀과 동독이 쓸지도 않는 복된 하나님의 열매입니다. 우리 이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열매를 주시옵소서. 이것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